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놓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이제 2020년 새해 이제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5장 지금 17절로 왔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 27번이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령님으로 도래되었으니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삽시다. 이번에 이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내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경험을 합시다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말씀을 하신 분은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데까지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구원까지 가는 그런 수고가 있었다 말씀하세요. 다시 본문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집에 계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는 갈릴리 윗지역에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도 왔고요. 뿐만 아니라 저기 남쪽에 유대,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다 왔어요. 그곳에서 온 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앉았다.
그들은 말씀을 잘하는 자들의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치료와 또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시길 원하시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다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한 중풍 병자를 메고 왔어요. 그것은 침상째 들고 왔다 하거든요. 그것은 중풍 병자가 너무 거동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예요. 중증이 병자를 데리고 지금 침상에 눕혀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메고 왔다 하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는 4명이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귀퉁이 둘을 붙잡고 그리고 침상채로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기 유대 예루살렘에까지 다 사람들이 모여왔으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병의 치료를 받을 텐데, 그래서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사실은 교회 오는 것도요, 선택해. 물론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감정, 지금 화를 낼까 웃을까 참을까 순간순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그 기준은 지금 그 병자를 데리고 중증 환자를 데리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택은 2가지로 하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 장애물이 있으니, 나갈 수 없으니 다음 기회를 또 봐야 되겠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정처 없이 밖에서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선택은 다양한 생각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그것에 그 생각 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선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하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나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었어요.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 병을 고치는 이 병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병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100% 치료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일은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100% 치료받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오늘 안 되겠다. 그것이 그저 병을 치료하는 거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음 기회를 또 하지 뭐 하고서는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야.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냥 병을 고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이분은 딱 만나야 되는 거야. 이분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영혼의 구원이 있지. 우리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돕다가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게 될 때는 구원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구원까지 가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족의 그 누구를 포기하겠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포기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구원을 이루어야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병, 치료, 여기면 안 되면
의원도 있고 또 다른 데 가보고 또 다음 길을 가야지 하고 뒷걸음치고 주저앉게 되고 환경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주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고 그리고 마침내 환경의 문도 열린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양한 방법의 생각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지붕 뜯어 라는, 아니 남의 지붕까지 뜯어서 들어갈 만큼의 강렬한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뒷걸음칠 수 없어. 환경 때문에 나를 막아설 수 없어. 그들은 그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찾아서 다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을 부여잡으면 그때부터 새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쩔 수 없어 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인생이죠. 마침내 그들은 남의 지붕에, 그때의 지붕은 2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죠.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이것을 뜯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러나 엄청난 수고고 힘들지요. 누구 때문에? 그 병자를 치료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주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붕을 조금 뚫어갖고 되겠습니까? 그 병자를 내리려면 정말 많이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해서 그들이 그 4명이서 그 지붕을 뚫고 주님 계시는 고기를 다 이렇게 조준해서 그 위쪽에서 떨어져 거기에 막 먼지고 막 떨어지는데 그 아수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들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삶을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삶이라면 다른 욕도 먹고 얼마나 니네 뭐하는 짓이 안 내려와 하는 소리는 또 안 질렀겠냐고요. 지붕 집 다 무너진다고. 그러나 이 방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치료하십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에 모든 만류와 모든 방해도 다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죠. 결국 그들은 그 병자를 다 이렇게 침상대로 쭉 내려서 다 구퉁이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실 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 믿음은 그냥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육신적인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만나야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있는 그 믿음,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은 병만을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이 병치료보다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병은요 100년이에요. 이 땅에 병은 100년 있다가 그냥 어떤 병도 다 이육을 벗는 순간 없어지죠.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 100년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 믿음이 흔들려서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계시나? 이 문제가 정말 중풍병처럼 움직일 수 없고 손도 까딱할 수 없는 이런 중증의 상태로 지속된다면 낭망이고 정말 낙심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벽돌을 뚫고 지붕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는 온전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침내 그 모든 방해에서도 다 이기고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 환경 때문에 두렵고 놀랄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지금 내가 어려운데 왜 가만히 계시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춤주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주춤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달려오지 않고 정말 지붕을 뚫으며 주님을 만나겠다고 달려오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무기력할 때도 있어요.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건가? 정말 살아계신가? 까지도 이렇게 갸우뚱할 때가 인간인지라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중풍병자가 혼자 올 수 없어요. 중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아무리 소식을 들어도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병을 치료받는다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중증일 때는 정말 큰 상처와 마음에 낙심이 있을 때는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신방 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까지 우리는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지기는 힘들어요. 자녀들도 이제 청소년으로 넘어섰다면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힘든 거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이제는 해야 되는 거. 나 혼자 하다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그 중증 환자를 메고 가는데 혼자서 메고 갔다가는 가다가 본인도 쓰러질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다 요청을 하시고 가족들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요청을 하시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같이 격려하고 힘을 내서 또 우리 안에 답답함을 같이 이렇게 토로하면서 우리 안에 또 해소가 되는 그네 성령님 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가족이 중요해요. 나 혼자 있다. 나 혼자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4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중증이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도 무기력하게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도움도 요청해야 되지만 또 우리 이웃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으면 나 혼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같이 가고 또 옆 사람도 같이 가고 같이서 힘을 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르는 그것은 문제 해결 거기까지만이 우리가 그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한다면 우리는 가다가 지쳐요. 아유 안 되겠다.
변화도 안 되고 문제도 해결 안 돼 하고 멈춥니다. 우리들의 종착역은 구원, 영생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향하여서 갈 때에 가봤더니 주님을 만났더니 그 문제도 중풍병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있던 그도 완전히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자 제3 받았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이 지적인 능력은 참 축복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마귀가 역사하는 무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내 생각에 갇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생각의 틀 안에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 틀 안에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들은 좀 늦게 왔잖아요.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을 그 상황에 왔어요. 그러나 저기 밑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찍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 앞이란 말은 없지만 일찍 준비하고 왔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율법과 틀린가 맞는가 이거를 체크하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예수,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르침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지금 체크하러 왔어요.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때의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능통한 자, 말씀을 줄줄 외우고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백독을 하고 많이 알고 줄줄줄 머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생각은 알아요.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으로 보이는 예수가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 내 생각에서는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이 틀을 딱 가지고 있고 이건 인간 예수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자가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메시아라고 해? 내 생각 안에 목수가 천하게 태어나 이는 메시아로 올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의 틀이 딱 갇혀 있으며 이 생각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확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멋지게 찬란하게 오실 분인 거예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메시아가 내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틀린 거지. 그 생각을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맞으면 너가 틀려. 우리는 다툼을 왜 합니까? 내가 옳고 너가 틀려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싸우는 것은 내가 옳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배우자도 아내도 부모도 막 자꾸 너가 틀렸어를 주장하고 싶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옳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생각에 확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내 안에 갇힐 수밖에 없고 너하고는 갈라지고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MBTI라는 그 성격 검사, 뭐 여러 가지 제가 검사 그거를 다 배웠는데, 처음으로 제가 남편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 안 고쳐져가지고 참 힘들다 그랬는데, MBTI 그 자격증 그 공부하는 그때 가서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공부를 통하니까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 갈등, 남편하고의 그 성향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에서는 조금 해소는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힘들기는 해요. 다른 것은 힘들더라고요. 다른 것은 힘들어요. 자꾸만 내가 옳은 것 같아. 이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거지 마찬가지. 우리가 사고의 틀을 확장하지 않고 고집 부리며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생각을 자꾸 얘기하셔. 지금
그들이 자기들 생각 안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상담하거나 이렇게 할 때 겉면을 줘요. 그때 얘기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생각에 꼬리를 가잖아요. 그래서 스톱하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생각해서 뭘 할까 막 생각해.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냥 그걸 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해야지. 아니면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치게 만들어요. 불면증도 걸리고. 그래서 스톱 하십시오. 이거 스톱 요법이 행동치료에서 나오는 건데 스톱 효과가 있어요. 스톱. 이것은 내 생각을 아무리 해봤자 내 생각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한다고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23절이요.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은 100년이에요. 100년. 병 고침의 100년.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주러 오신 하나님 한 분밖에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는 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병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몸도 치료받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이런 이 중풍병자가 있는가 하며 말씀에 능통하고 그때에 존경을 받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신성모독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내 생각이 옳으면 너는 틀렸기 때문에 너를 고치든지 갈라쓰든지 죽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갇힌다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생각 안에 갇혀 살게 해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부여잡게 되는 것은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겉으로는요 성경책 들듯이 이 말씀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겉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많이 알아요. 말씀을 줄줄줄 읽어요. 내가 몇 독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아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앞장을 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이제는 행함까지 신앙에서 생활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괭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길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와 또 치료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어떤 기적을 요술을 부렸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겠으나 이 기적을 체험하고선도 그래도 이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왜? 목수의 아들이. 우리는요 스펙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박사가 얘기하면 그것이 다 진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갇혀서 정말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존경받는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니야, 가짜야, 저걸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라고 진리 밖에서 생각으로 음모로 꾸미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그동안에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들, 생각들, 신념들, 이게 부모로부터 온 것들, 이런 것들, 이것이 옳지 않았음을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전에는 제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그건 할 수 없어.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과거에 제가 믿음 없는 성도일 땐 그랬습니다. 집사일 때도 그랬고요. 제가 전도사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랬고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강대성에 사는 게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제가 잘못 전하면 안 되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말씀에 능해서 그것만 가르쳤다고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히려 죽이는 자, 그 천국의 길을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알기에 많이 읽고 저도 많이 읽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주님 말씀만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삶을 다스리게 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이 4명의 친구를 만났기에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치료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의 믿음이 그저 100년의 인생의 축복만을 강조하면 100년에 이르다 살다가 천국을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구원인 것을 아는 그 목회자와 그런 리더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저 이 질병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이끌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돈을 사랑하는 것, 악동, 미움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명의 그 같이 협력했던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천국을 소유한 믿음까지 하나님은 100%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 옆에서 그런 또 리더와 지역장과 구역장 옆에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만 붙잡시다.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묵상집으로 한 10절씩이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한 권이 끝나는 그 시점에 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기쁨이 있네. 이런 기쁨이 내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인데 환경하고 상관없는 기쁨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말씀하셔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금밖에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촌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조그만 집 있는 거 교회 이렇게 드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신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사촌이 저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남자 사촌인데 그 이렇게 같이 자랄 때 사실 똑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조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러고 우리가 막 우리 식구 형제들을 막 놀리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집안에 믿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이렇게 그 사촌이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그 지금 그래도 좋은 대학이 됐죠. 네, 그
대학에서 그 과가 미달이 있는 거예요. 미달. 그래서 그걸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유망한 그런 그 과가 돼서 지금은 거기서 아주 훌륭한 그런 교수로 지금 대학에서 그 대학이 미달이 돼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갔더니 마침내 그 미달된 그 과가 이제 시대가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유망한 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교수로 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는 몰라요. 지금 미달되고 대학에 갈 데도 없고 뭐가 안 되고 그러나 믿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족이 이웃이 같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지붕을 뜯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현재가 변하여서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몇 퍼센트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100% 믿고 있느냐? 지붕을 뚫을 만큼 믿음이 있느냐? 지금 없는 것을 나중에 마침내 하나님이 멋지게 주실 꿈을 여러분 꾸시고 주님만 부여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만 계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때는 다를 수는 있어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온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가 꼼짝도 못했던 그 환자가 이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치료는 완전한 거예요. 재활도 필요 없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시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재활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순종하고 순복하기에 완전하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나갈 때에 완전하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웠던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거 뭐 거덕제기 같은 거 거기에만 냄새 풀풀 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가라 그럴까?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막 영광을 누리고 찬송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지요. 또 나이가 들면은 관절도 아프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또 잊어버려져서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상 가지고 가서 너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 다시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져야지. 순간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다 해도 과거에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집도, 입고 있는 옷도, 차도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 만족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사니까, 비교가 되니까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거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침상 들고 가라. 이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쓰러지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집으로 가라. 왜요? 가족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제 가서 너도 그들을 위하여 수고해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그 주님께로 인도와 그들은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은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 병까지 치료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교회 가서 공동체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구원에 이르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는 그 믿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이제는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구원시키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주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어요. 수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그 믿음이 더 성장되었겠죠. 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우리가 믿었지만 정말 이렇게 또 눈으로 보여지다니 하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은혜는 더 커지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도 살맛 나는 인생이 되고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정말 놀라운 일을 보았죠. 갑자기 지붕을 뚫고 뭔가 누가 내려오더니 주님이 치료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꼼짝도 못하던 자가 짐승 둘들 말해서 어깨에 메고 그러고서는 씩씩하게 걸어가는 게 이게 꿈을 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의 삶에는 늘 기적의 삶이에요. 제가 최근 하여튼 치료받은 것은 애기 발가락에 티눈 사라진 사건이었잖아요. 그것은 교회 건축을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고 있는데 중단된 거예요. 그때 열심히 하나님이 5시간 기도하라 해서 5시간 열심히 기도하는데 멈췄어요. 아, 이게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했는데 왜 멈췄을까? 그런데 그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애기 발가락에 티눈을 날려주신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아파. 그 티눈, 그 애기 발가락에 티눈 있으면 신발 신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이게 가장 작은 거네요. 병 중에서도 이 티눈은요 가장 작은 거니까 병원 가서 그거 뽑아내고 또 치료받는 게 무서우니까 하나님 훅 불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훅 불어갖고 그 한 2, 3일은 안 아픈 거여서 봤더니 깔끔해요. 지금도 저는 왼쪽인데 왼쪽 애기 발라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항상 그걸 만지면서 너무 신기해. 표시도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그거 있었던 것은 우리 남편 목사님이 아시죠? 나 너무 아파요 하고 그걸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병원 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항상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간단한 건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너가 더욱더 온전하고 견고하고 너의 성도가 함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튀는 사건은 그렇게 해서 그냥 훅 불어주어서 애기 발가락에는 요만한 게 싹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만 있다면 제가 쇼파에 앉아서 하나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저 나라. 왜냐면 저는 치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알아요. 그러나 지붕을 뚫는 기아를 뚫고 들어가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진짜 믿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진짜 날 믿느냐?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맞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영광을 돌렸어요. 와 하고 막 정말 기뻤죠. 저도 막 티눈 하나 날아가니까 막 춤을 추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감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와 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질문할게요. 왜 그랬을까요? 병이 치료받았기에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병 치료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이 땅에 100년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 죄의 사함 받았다. 이것은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는 없는 거예요. 치료받으면 와 티눈 하나 없어져도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와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믿음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믿음에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영혼 한 사람 마음에 새겨지고 세워지고,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오셨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며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00년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을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천국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저도 언제 알았냐? 말씀대로 살더니 천국이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이렇게 알아지고 천국이 있음도,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도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많이 알았어도, 서기관들은 많이 알았어도,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어도 천국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돈을 사랑하고 악독과 탐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기에 겉으로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의 죄를 뽑아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중풍병자 아니라 그 어떤 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다입니다. 이것을 감사가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다시 마음 깊게 모셔드리는, 왕으로 모셔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